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인데요. 예. 오늘은 우리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조심해야 될 이 교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 교만은 하나의 이 디지즈입니다. 병입니다. 병. 예.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우리 속에 다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예. 바깥에 단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환경만 되면 금방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교만병을 치료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예.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일단 보셔야 됩니다. 14장 12절부터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사단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고 세이탄, 데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자를 세이탄,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 사탄이 사람에 대하여 역사할 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데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천사들. 예.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했죠.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 그죠? 그 영어로 보면 이랬습니다. 12절에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그래서 루시퍼, 킹 제임스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탄은 특징이 뭐냐? 사탄은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죠? 그 영어로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I will ascend into heaven. I will exalt my throne. I will 이래가지고 이게 5번이나 I will 그래.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리라. 이 한 게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I will 5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14절 보면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예? 가장 지극히 높은 지존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랬어요. 그죠?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하와한테 왔을 때 먹어봐.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냐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최고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돈 많이 벌면 나도 많이 배우면 하나님처럼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 마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디 뭐 높은 자리에 파워 하나 잡았다 그러면요 완전히 무슨 무당 뭐 칼짓 하듯이 막 휘두르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게 하나님만 계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드냐?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탄이 있는데, 그럼 사탄이 뭐 하느냐? 자고 있느냐? 아닙니다. 24/7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교만한 길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자꾸 교만한 쪽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내세우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마귀의 미혹이 잘 걸리는 거예요. 막 짓눌려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한번 해버리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딱 타겟을 마귀의 습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 원수 이 사탄 마귀는 누구냐?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주의를, 자기 자리를 떠난 자예요. 너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해라고 주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던 것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아멘.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우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 마귀는 바로 교만한 자였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귀의 습성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마귀의 100% 마귀의 지금 영이 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런 교만병에 걸려버리면요, 작살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사람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대단한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잘 알죠. 박태선 장로라고. 하나님이 박태선 장로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자기 발 씻은 물을 마셔라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에브리데이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배운 게 많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교만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교만했다가 타락한 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딱 잡혔죠? 사탄, 마귀는 어떤 자라 하는 걸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냐.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우리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6절인데,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요.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듯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다스리듯이 교만한 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갑니다. 교만한 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도. 그러니까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가 있지만요, 이 교만의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자기를 착각해도 이거는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무서운 죄입니다. 예. 자, 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성경이 없는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 그리고 4절 보세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만한 자, 우리가 볼 때는 뭘 많이 아니까 교만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이 땅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뭐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뭘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 간 곳 없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 가서 뭐 과학 시간에 뭐 신비한 걸 하나 배웁니다. 그러면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과학도요, 종교예요, 종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착착착 맞으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초과학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은요, 초합리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가 탁탁탁 아구가 맞아 들어가야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런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나는 이게 탁탁 맞아야 돼, 계산이 탁탁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은 뭐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상 변론과 언쟁이 생겨요. 왜? 나랑 안 맞거든. 나랑 안 맞아요.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니구나. 근데 후소군요, 후소. 고린도 후소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이거 5절. 우리의 모든 이론 이걸 다 파해버려라. 어떤 사람은 이게 밥벌이라 가지고 못 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알고 짓거리만한 지식, 그 이론 다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조 가면 신학조에서 배운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지식,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모든 걸 제해버려요. 제재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 가늠하고버려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하고 안 맞다고. 자기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해진 것, 이걸 다 파해버리라. 그리고 일어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피리어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 생각이 자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다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대부분 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그래서 자기를 늘 이게 느끼고 이게 자기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몸에 또 자기의 어떤 이 삶에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식을 동원해서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의식이에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돼.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좋다, 싫다,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의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제는 우리 의식이 어떤 의식이 되냐면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지금 뭘 의식하고 있냐?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 과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겠다고 고백한 지금 주님을 의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은 자의식이 없어져요. 자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없는 것처럼. 늘 주님을 의식하고 또 이웃을 의식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내 의식으로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의식으로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되고 내가 기쁠 쪽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고 만족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더 허탈해져요. 더 텅 비는 거예요. 또 그걸 채우려고, 또 자기를 채우려고 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진짜 기독교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깥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속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신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분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거기에다가 모든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깥에 보이는 거 뭐예요? 더하기 빼기예요. 남이 가져가면 내 거 줄여들고, 내가 가져가면 저 사람 가져가는 거 줄여들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에게 정말 소위 말하는 영성이 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마귀가 자꾸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중심이고, 그렇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불편한 게 많이 생기죠. 그러면요, 이게 의식이 되잖아요, 몸이. 그러면 몸에서 자꾸 힘든 게 나오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잘 의식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의식하고 그런 자가 될 때 마귀의 그런 미혹과 공격에서 우리가 노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식, 자의식은 마귀가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는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이제 홍해를 건너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럼요. 주님을 자꾸 의식하고 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내 이 자의식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5장 5절에 이랬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대적을 받으시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에? 마치 하나님이 루시퍼, 이 사탄을 대적한 것처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죄가요, 진짜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교만한 죄가.
아멘? 응?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3번이나 겸손이 나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의식이 강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높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속 사람으로 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뜨면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보여요. 눈 뜨면. 요즘은 뭐 인터넷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정말 내 주변에서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우리를 그 사람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사람을 더 빌드업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내가 설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는 모든 것이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자꾸 그 사람을 강화시켜요. 교회에서. 그래서 때도 안 됐는데 교인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어? 뭐 성도도 아닌 사람을 만나면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빼고 한번 가봐요. 직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본이, 집사는 기본이고 안수 집사 뭐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권사는요 성경에도 안 나는 직분이야. 그게 만들어서 그런 걸 받으면 물론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 사람이 강해진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교회 와서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어디 가서 하냐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합니까? 네? 회사 가서 합니까? 아, 회사야.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주인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는 거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조차도 와서 속 사람을 주님으로 채우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뭐 했다 이게야. 프로그램 했다 이게야. 뭐 했다 이게야. 뭐 냈다 이게야. 뭐 많이 냈다 이게야.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막 올려줍니다. 높여줍니다.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죠. 여러분 진짜 제가 놀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 보면 집이요 진짜 힘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자식들 힘들고요. 부부관계 안 좋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그동안에 그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표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봉사하는 모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마귀 소굴이에요. 마귀 소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고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 소굴인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저도 교만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뭐 크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부럽고 나도 좀 교회 한번 크게 해보자. 이게 다 교만이에요.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자기 자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때요 어디 교단 같은 데 가면요 그 총회장 한번 하겠다고요 막 대가리 받고 싸우고 난립니다. 돈을 몇 억씩 써가면서요 운동해서 자기가 총회장 한번 돼보겠다고. 그거는 목사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거는 사탄. 응? 청빙할 때 또 반대파가 생기고 생기고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응? 마귀 소굴이에요. 전부 교만병이 들어가지고요. 이 마귀 소굴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자아를 올리지, 자아를.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평생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진짜 회개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 그런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장로인데요. 성령님을 자기는 그게 없대. 어떻게 장로님 되셨냐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이 폭발할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는데 장로인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본어기에 난 경험이 성령 체험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해. 장로 되면 교회 행정하고 교회 일 맡아서 하고 아주 목사 월급 주고 자기가 다 해. 자기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한다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그렇게 해요. 그게 파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님, 장로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경된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안 맞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우리가 좀 뭉개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꺾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응? 세상에서도 대우받고 교회 와서도 대우받아. 그 지옥 보내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요. 세상에서 국회의원하고 돈 많고 교수고 얼마나 존경받았겠습니까? 그럼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박살이 나야지. 근데 교회 와서도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들은 또 그런 사람 오면요 이거 대단한 손님 온 것처럼 아주 고객이 온 것처럼 환영해. 고객이 헌금 많이 낼 것 같은 사람 고객을 환영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마귀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게. 응? 그럴 자신 없으면 부자들이 오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올 때 회개하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지. pleasing man, pleasing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교회들이 그 사람
여러분 큰 교회를 자꾸 내가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큰 교회나 작은 게 똑같아요. 뭐 작다고 뭐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일본 말로 아다마를 많이 쓴다 이 말이야.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삼성의 뭐 이재용 씨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다루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말이지. 그래야지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을 찾아. 리더십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찾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교회에서요 리더십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삼성이나 럭키나 뭐 애플이나 큰 기업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왜 목사가 합니까 그걸? 에? 뭐 리더십 있는 사람을 뭐 세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막 하도 말을 하니까 입이 아파요. 너무 잘못 가고 있다고. 근데 전혀 변화가 없죠.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도 보셔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멘.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 그 사람은 후패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가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 늙어 삐뚤어집니다. 사람이.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회개하면서 주님하고 교제하면 항상 새로워요. 새로워. 저 희한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뭐 거의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질리지 않아요. 왜? 늘 하나님이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어제하고 거의 똑같이 해. 그런데도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 마음이 늘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계신 그분은 매 순간 새로우신 분이에요. 뭐 재탕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늘 새로운 영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요 어제 부르고 오늘 불러 또 새로운 거예요. 기름 부심이 오면 성령의 어노인팅이 오면 같은 찬양을 매일 불러도 새로운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 이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 속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딱 보는 순간에 벌써 한마 생각이 뭐고 다 들어가 버려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요 구제가 불능입니다. 진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눈을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딱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요 정말 과간일 거예요. 과간.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릴 거예요.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비형상 비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종교를 가봐 전부가 다 우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죠. 부처상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도 자비하신 부처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저질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모드로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모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속사람이 자꾸 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우리가 자꾸 이 속사람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예. 기도도요.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자꾸 속사람 걸 구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여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좀 신령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홍해를 건너갑니다. 다시. 그러면 늘 마귀에게 시달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할 수 없는 그런 안전뱅이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정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정말 미혹의 천재입니다. 미혹의 천재. 안 넘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귀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 이렇게 하면서 좀 떠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뭐 한 4, 5년 전부터 지하교회 이야기했는데 요즘 지하교회 많이 나온다대. 근데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지하교회 있잖아요, 북한에. 그 루마니아에서, 그 공산국가 있잖아, 루마니아가요. 렘블란트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14년인가, 루마니아 그 감옥, 처절한 감옥에서 사시다가 나오신 분이, 이야기한 거죠. 자기가 루마니아에서 형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미국 뭐 유럽 다 다녀보니까 차라리 루마니아 감옥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 서구 미국 유럽 교회들은 나중에 다
망한다다 그래요. 망한다는 거예요. 다 동성애,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아까 뭐 들으니까 뉴욕에 사인했대요. 통과됐대요. 뭐가 통과되냐? 집단혼. 그래서 한 여자가 여러 남자,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합법화가 됐어요. 뉴욕주가 최초로. 그 뉴욕주가 최초로 동성애 또 합법했잖아요. 거기는 최초가 많아, 뉴욕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이 특별히 이런 서구 나라들 있잖아요. 자본주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그렇게 타락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서바이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 죄라 그러면 잡혀가죠. 그 지하교회라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을 침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돼버리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하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형식만 지하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교회들이 자꾸 너무 이렇게 쇼업하는 게 많다는 거죠. 쇼업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그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지하교회는 멋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하교회입니다. 이야, 언더그라운드 처치. 뭐 어떤 플로리다는 보니까 교회 이름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야. 지상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언더그라운드 처치야? 지상교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터미널리지, 그런 용어에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마치 하는 것처럼 속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귀는요 미혹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속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주님과의 교제 여기에 또 포커스를 둘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그 계명성 루시퍼 I will 내가 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가 자리를 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다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 푸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방치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전도서 5장 1절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네 발을 삼가해라.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저들은 악행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제사,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매자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폼 잡고 찬양하고 이렇게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제가 찾아보셔야 돼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 그 사람으로 살다가 일주일 내내 그 사람으로 살다가 예배 1시간 드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설교가요 20분 설교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까? 응? 웬만한 큰 교회 가봐요 30분이 안 넘어요. 그냥 때우는 거예요. 다 형식이에요. 형식. 나 예배 봤다. 예배 봤다는 거지. 지가 하나님이죠. 예배 잘 봤다. 다음 주에 올게. 지가 하나님이잖아. 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시편 제가 또 읽을게요. 51편에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왜? 소 잡고 양 잡고 막 오만 거 다 쇼파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즐거워 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신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broken heart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 마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깨지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응? 그냥 교회 오기 전이나 나갈 때나 똑같은 마음이야.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을 터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형식 잡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건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돌 같은 굳은 그 속 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너무 좋아요. 내 죄 때문에 아프고 서러울 때 정말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애통하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응? 이게 안 되면서 자꾸 종교 생활로 들어가 종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경된 목사들은요 그 사람이 깨지는지 안 깨지도 몰라. 그냥 뭐 겉만 번지리 하면 속아가지고 장로 주고 군사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데요. 그럼 뭐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침례 받았으면요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은 배우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려고 침례 받는 거예요. 나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서 땡. 이게 이런 게 됐습니까? 응? 그 앞뒤 문맥을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버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속 사람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이 탁탁합니다. 다 옛날 이야기. 아,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So what? 지금. 다 옛날 이야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라,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상한 심령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응? 이 잘못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는 이러한 사탄이 주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지옥 보내고 있냐,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구원론이라는 게 없다니까. 예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구원입니다. 응? 뭐 서머니에서 요점 정리해가지고 아, 예수님의 구원은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능력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지 말고 그냥 뭐 한 두 줄로 써가지고 다 선머리에서 요점 정리해서 그럼 우리한테 주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구원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들으면 말씀 안 지키면 지옥이다, 야. 그러면 어떤 걸 참 답답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거만 붙들어. 그러니까 바보야, 그게. 응?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어요. 그 행하지를 못하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얼마나 살겠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지켰다고 그 말씀 지킨 사람들이 더 교만해져요. 말씀 못 지켜도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오는 게 주님 보시기도 귀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2000년 전에 아닙니다. 지금 교회마다 바리새인이 꽉꽉 찼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또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하면 장로 줄게. 뭐 하면 이거 해라. 몇직 줄게. 직분 줄게. 뭐 줄게. 다 바리새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피 흘리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회개할 조건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짜 교만한 자예요. 응?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자죠. 회개해야 돼요. 제가 목사
목사니까 말씀 전하는데요. 사실 부끄럽고 저도 제 회개하기도 바빠요, 사실. 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만히 있어도 나오고, 이건 움직여도 나오고, 이리지도 나오고, 저리지도 나오고. 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오토매티컬리. 간음 없나니 막 나와. 근데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삽니까? 했는데요? 하면 끝입니까? 또 나와요.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 매일 씻어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응? 어제 샤워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매일 씻어야 돼. 안 그러면 눈을 붙어버리면 그때 이제 이 귀신들이 붙어가지고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돼버리면요. 이제는 진짜 중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중증 환자.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또 오래 다닌 사람들. 파운이 있어, 파운은. 오래 다니니까 이 직분이 있고 포지션이 있으니까 파운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응? 평생 교회 다녔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회개가 안 되는, 내가 지금 회개가 안 된다. 이거만큼 지금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안 돼. 지금 회개가 안 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괴로워하셔야 돼요. 아니 뭐 내일 하면 되지.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응? 뭐 뉴욕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이제는 뭐 집단혼, 그거 다 교만해서 하는 거죠. 교만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봐요. 조그만한 죄도요. 힘들어요. 다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척하면 삼킬리야. 하도 이제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이 집회 저 집회 다 가보고 이 목사 저 목사,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떤 뭐 만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목사에 대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응? 뭐 어떤 뭐 박보영 목사, 뭐 누구 목사, 이런 사람 알면 자기가 뭐 영적으로 신령해진 줄 알아. 미친 것들이에요, 다. 그 목사가 너를 구원하냐? 이 등신아? 뭐 유명한 목사, 그 사람 좀 알면 네가 뭐 신령해졌어? 야, 다 미혹돼 사는 거예요. 미혹돼 살아. 응? 그분들도 회개하기 바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짜면 우린 짜면 죄밖에 안 나와. 아니 뭐 목사를 무슨 성인을 만들어놨어. 목사를 성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래서. 죄인의 개수. 자기 목사는 무슨 성인을 만들어놨어. 성인. 세인트를 만들어놨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 회개해야 될 존재. 근데 회개가 되냐 말이에요. 회개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진짜 듣고요. 내가 진짜 참혹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또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저녁에 주님이 진짜 은혜 주셔서 조그만한 것도 깨달아줘서 회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응? 그럼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만병에서 우리 노임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교만 그 자체입니다. 마귀가 음습하면 우리도 교만한 게 올라와요. 올라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책망을 기쁘게 받으시고 피차에 말씀으로 지혜로 가르쳐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일수록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이 자 우리 것이 됐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태양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네? 회개, 여러분 회개 한번 되셔야 됩니다. 네? 회개 되셔야 돼요. 회개 안 되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응? 그 죄를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마귀가 변명시키게 하고 합리화시키게 하고 그렇게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예배인데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교만을 회개하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복된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주님 만나려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응? 내려가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깨부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버리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저녁에 이 밤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제사함을 받고 새 노래로 뉴송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주여 삼창 부르시고 아버지 내 죄가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속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 사람으로 살았던 것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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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씻음 받기를 원하나이다.